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 다른 말로는 목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살찌우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라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로도에서 불러서 내가 이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시고 목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목회관을 나누는 이야기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란 누구냐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회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누굴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또한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 돌보라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라고 성령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펴라. 그리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수께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또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목회로 부르시는 걸 소명
하나님에게 소명받았냐, 콜링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란 누구냐 하면 내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는 그거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다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에 있어서 두 가지 존재해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엄격하고 엄하고, 또한 엄격함만 있었으면 안 되겠죠.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면, 그 사랑 자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눈물과 훈계 두 가지가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러나 격려와 사랑만 존재하지 않지요. 잘못된 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엄함처럼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지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처럼 엄한 훈계로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목회입니다. 이때에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회, 양무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가족들은 빗나가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그리고 성도들 일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바로 살지 못하면서 타인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목회자의 첫 번째 소양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충분히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설득하고 그 시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퍼주는 것만 하다가 자기는 메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는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청년들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조모임하고 마치면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밤 10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하느라고 바빴죠. 그러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주변에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데 이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한국말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국어 안 가르치면 애들은 한국말 금세 까먹습니다. 영어는 잘할지 몰라도 한국어 못할 겁니다. 그러한 조언을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한글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성경이라고 큐티책, 어린이용 책이었어요. 그 어린이용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우편 해외 배송으로 해서 매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를 옆에 앉혀놓고 난 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 한글을 교재가 결국은 성경이었던 것이죠.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 가르치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지만 내가 내 자식은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교육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먼 나라 가서 아이 한글 가르치겠다고 그제서야 아하 내가 성경을 가르쳤던 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의 제1과제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되죠. 자기도 돌볼 줄 모르고 자기 가족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살펴라입니다.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느냐? 흉악한 일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양들을, 그 양무리들을 이리들이 채가지 못하도록 너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성도들이 양떼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해라.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목사의 직을 박탈당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 이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을 목사가 가르친다. 그러면 그 직을 박탈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분열하여서 찢어놓는 일이시죠. 주님이 교회 위하여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라고 얘기했고 주님이 맡겼는데 그 맡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단들에게 다르게 얘기하면 흉악한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2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제자 삼는 것. 이것으로부터 조심해라. 목회자가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죠. 나의 제자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 되는 것. 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쫓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는 어떠냐? 과연 나는 바른 목회자인가? 이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죠. 어느 누가 예, 저는 잘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속에서 또 가슴치고 또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찌르기도 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라고 설교하고 너는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가냐? 그런 찔림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가 많기도 하고 잘못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저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성도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눈에서는 보이죠. 99개 잘해도 한 가지 티 나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보다도 더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주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목양, 성도들을 살찌우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 목동으로서의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보이죠.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기도해 주시고 60점이 70점이 되고 70점이 80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산문영교회를 하나님이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것, 이들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용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부산문영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